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두아디라는 고대 아탈로스 왕국의 수도 버가모 동남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를 방해하는 도시입니다. 염색 기술이 뛰어난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 부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루디아는 바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색 옷감을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또 다른 특징은 길드라고 불리는 조합의 구성이 된 것입니다. 길드를 중심으로 염색, 그리고 직조, 피업, 도자기, 제빵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길드 조합은 아폴로 신전의 축제 비용을 담당을 했는데, 이때 모든 조합원은 신전 제사에 참여를 하고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축제 절정의 신전 여사제들과 음행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조합원들의 활동은 자연히 기독 신자들의 생활과 대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바로 길드에 가입된 두아디라 교인들이 아폴로 신전의 제사와 관련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아름답고 성결한 눈으로 성도들을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측은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행동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의 영웅이었던 시저가 그의 위대함은 눈동자였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었다고 합니다. 시저가 신하들을 향하여서 눈을 흘기면은 위선자들은 소름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빛난 주석 같은 모습, 원수를 상대하는 차갑고 강한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수행을 가리킵니다. 또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변함없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말을 하는 것인데 교리가 튼튼했다는 말입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은 겸손의 상징이고 두아디라 성도들은 섬김을 통하여서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박해를 참아내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참 귀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할 것이 5가지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였다. 그리고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교회였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의 수를 열거를 하면은 가장 많은 칭찬을 가진 교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명 수행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는 최상의 자랑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명에 충실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 나타나는 교회의 빛이고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결정적인 칭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장대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풍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 시작은 거창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희석되고 약화되는 것이 인류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에 열심을 나타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봉사활동도 약화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름도 없어지고 얼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정치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풍성했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진리 곧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보자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처럼 사명을 수행을 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0절에 그러나 5가지, 6가지 칭찬을 쏟아놓으신 주님께서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시돈 왕의 딸이자 아합 왕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시돈 왕국은 강력한 재력의 힘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시돈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시돈 왕의 딸과 더불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왕후가 된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 땅에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는 학교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자 이세벨을 가리켜서 길드의 조합원이었고 상당한 영향력과 교회에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큰 사업들은 이세벨과 그의 재력이 주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길드의 조합원으로서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우상 숭배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신전 제사의 연장으로 음행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조합원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길드 조합원의 행동은 세상을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삶의 방법일 뿐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죄가 아니구나. 미혹이 되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물들고 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런 이세벨의 행위가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은 막강한 재력의 힘 앞에 권징을 행사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권징을 행사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보다 교회가 펼치는 사업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펼치고 있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돈과 출세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 같지 아니합니까? 이를 앞장 세우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가지의 칭찬도 가지기 힘든 세상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5가지의 칭찬, 그리고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 엄청난 칭찬 앞에 몰입이 돼가지고 선줄로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는 사업보다 사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돈보다 순결한 믿음이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힘을 쓰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그 비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경고와 약속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 경고는 무섭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 병들어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와 함께 음행하는 자들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불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주 계시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하는데 롯의 두 사위는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 사람들이 유황불에 다 죽을 때에 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향하여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 경고입니까? 그렇다고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회개하라고 너희에게 말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순결한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으로 너희들은 충분하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다. 라고 주님은 만족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끝까지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놓치지 말아라고 합니다. 버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된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에 이기는 자와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지요.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국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나와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게 하겠다. 왕의 권세를, 내가 가진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겠다고 합니다. 별을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새벽별은 길고 지루한 밤이 지났음을 나타냅니다. 아침을 재촉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벽별을 가진 자는 어떤 괴로움에서도 인내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새벽별을 가진 자는 절망의 삶에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새벽별이신데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너도 가지게 하겠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나와 같은 권세, 나와 같은 영광을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장차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ig나티우스는 1세기 초반 트리안 황제 때에 순교합니다. 그는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친구 폴리갑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빵, 더럽혀지지 않은 빵이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교리도 튼튼하고 겸손과 인내로 남을 섬긴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나중 행위는 처음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순결을 잃은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권징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권징이 살아 있습니까? 돈이 무서워서 권징을 안 합니다. 권세가 무서워서 권징을 안 합니다. 한국교회에 딱 들어맞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선한 사업에 대한 열정 못지않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업과 업적은 성결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가진 것을 붙잡으며 죄를 회개하는 성결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 내 안에 이세벨은 없는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더럽혀진 빵이 되면은 안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많은 사업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을 실천을 하고 섬기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이세벨을 용납하면은 그것은 더럽혀진 빵이 되고 맙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큰 환난에 던질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녀들까지도 죽이겠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교회에 내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